주일로 5일 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당하고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관계가 끊어진 죽임을 당하고 도리어 악한 영들과 한 몸, 한 마음을 이루어 멸망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고 애통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께 발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도통 자신의 발이 더럽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매일 발 씻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금세 자기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순종이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순종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발이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발 씻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령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까? 신령한 자란 밥 먹는 장성한 신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란 젖 먹는 신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젖 먹는 신자들이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은 육신을 처리하는 말씀, 즉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밥 먹는 신자들이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은 영과 혼을 살찌우는 말씀, 즉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제자리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중학생이 된 초등학생은 중학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중학교에 들어가 중학생이 된 초등학생이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초등학교 교육만 받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생활이 어렵고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에 들어가 고등학생이 된 중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중학교 교육만 받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이 어렵고 결국에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학교에 들어가 대학생이 된 고등학생이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교육만 받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생활이 어렵고 결국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까?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다음 단계의 믿음의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하게 되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통해 온유한 자가 되면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식이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아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못 보게 하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곧 큰 문, 넓은 길로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발씻음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발이 깨끗한데 왜 발씻음을 받냔 말이에요. 내 발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지 이제 더럽다는 걸 알고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이 더럽다는 걸 깨닫는 건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때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절대 내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가가지고 중학교 교육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예전에 자기가 다 익혀놨던 그런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는 편안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배운 게 없으니까는요. 아니, 중학교에 갔으면 중학교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또 중학생에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고등학교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배우고 중학교 걸로만 그냥 산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다 배워놨으니까 그 배운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아무리 다녀봤자 뭐예요? 졸업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데 밤날 그리스도도의 초보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젖만 먹는다고 성장을 하냐고요. 젖 다음에는 뭐예요? 이유식 먹어야죠. 그런 다음에 조금 약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노상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걸 내가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께 발씻음을 받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발씻음을 받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 당연하다는 듯이 발씻음을 받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치 자랑인 양 당당하게 발씻음을 받습니까? 아니면 심히 애통하는 심정으로 발씻음을 받습니까? 간혹 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주님께 발씻음을 받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 같지만 사망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발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매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요. 난 발씻음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는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은요, 우리는 우리 부족함을 다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죄 없다면 너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네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뭐예요? 그 진리가 나를 비추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진리가 나를 비춰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나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죄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는요.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며, 아니 이해하라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알려주잖아요.
아이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했네. 용서하라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마다 알려주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남을 미워할 때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니까 아이고 내가 또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었네요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발 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는데 왜 죄가 없는 거냔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진리가 나를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춤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그 진리로 인해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범해요? 아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아니 나 지금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줄 거 아니에요.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요, 이 말씀이 나를 비춰줘요. 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뭐예요? 내가 원망과 시비할 때마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해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범죄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매일 거짓말합니다. 매일 판단합니다. 매일 정죄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리고 은혜와 덕이 있지 않는 말을 매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더라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 영접을 하셔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의 주와 왕으로서 영접을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 계십니까?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만 그 속에 있어도 금방 자신이 불평하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그 속에 있어도 금방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만 그 속에 있어도 금방 자신이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그 속에 있어도 금방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곧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금방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애통함으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기에 주님과 상관이 있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심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 주님의 위로의 복이 넘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팔복 중 세 번째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높은 담이 있는 저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도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담을 넘어 저택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위나 부귀, 높은 지식이나 교양,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애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었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곧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수 있는 새 영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로 부드러운, 유순한, 온화한, 관대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사나운 개를 잘 훈련시켜서 유순하게 되었을 때도 온유해졌다라고 합니다. 개가 유순하게 된 것은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복종했음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는 것을 그냥 약해 빠진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는 걸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질을 내려고 해도 아니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꺾여버려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성질이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지켜?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질 내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해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훈련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 앞에서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에 죄사함의 위로를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살겠다는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살겠다는 온유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수 있는 땅, 곧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죄사함의 위로를 받게 하신 목적이 바로 온유한 자, 곧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살겠다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곧 거듭나는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영망 거듭난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혼도 몸도 다 거듭난 자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그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네 번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의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은 모두 그분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의로만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먼저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배부름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는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없기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에 또다시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의와 의로움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미 주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오늘부터 공의와 의로움이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공의와 의로움이신 하나님의 인격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인격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데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짐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셨지. 이걸 믿고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부족함이 드러나요. 왜? 안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심령이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주님 와서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부터 믿고 행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아가서 또 여러분이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또 배부름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짐으로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사탄을 이긴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김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짐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배부름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오셔서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과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 왜요? 안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또 가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요. 죄에 대해서 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라는 걸 믿어요. 근데 뭐예요? 행하려고 그랬더니 안 나타나요.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좀 나타내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배부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 반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해지지 않으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해지지 않으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지 심령이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함으로써 결국 온유한 자가 되니까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은 원인은 간단해요. 그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웠는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하니까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보는 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네. 주님의 말씀이 안 나오네. 듣는 걸 통해서도 안 나오네. 말과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해요. 평생 그 자리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거듭난 자리에서 끝납니다.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또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끝나요. 왜? 다음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해지지 않으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전인 구원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분들은요, 전인 구원 못 얻어요. 왜요? 성령 충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성령 충만도 높은 단계인데 무슨 전인 구원까지 갑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만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성령 충만까지 왔으면 됐죠. 무슨 또 전인 구원까지 갑니까? 그리고 그 위의 단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왜? 배불러 있거든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윗단계로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저에게 윗단계를 알려주셔서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에 이제 배불러 있고 있었더니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더니 또 이런 과정을 겪게 만들고 또 이제 또 이게 이루어지니까 또 배불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윗단계를 알려줘서 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르게 만들어서 또 이 과정을 통해 끌어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해지지 않으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난 전인구원은 믿어지는데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은 안 옵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내가 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까지는 믿어졌는데 내가 영화의 구원의 확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로 하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등도 없어요. 이 전인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휴거고. 그냥 이 땅에서 주님하고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지. 무슨 꼭 우리가 휴거가 돼야 됩니까? 이 천년한 거. 이런 거 나 몰라요. 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요.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들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면 뭐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거예요. 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이 단계를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종로라고 사셔야 돼요. 끝이 없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그 위에 있는 말씀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매일 종로라예요. 우리가 주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영원히 해도 이건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 중노라면서 주님 따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말씀, 여러분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심으로 배부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되면은 그냥 배부름을 얻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여지껏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제가 했어요. 매일 그거 듣느라고 시간이 없대요. 왜 지금 그런 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말씀 안 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